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은 두 번째 재앙,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너희 온 땅에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시나이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의 물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되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8장의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개구리 재앙을 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10가지 모든 재앙이 다 애굽의 그 당시에 어떤 우상들, 신들, 토테미즘 같은 그런 느낌의 많은 잡신들에 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일반론적인 것이고요. 이제 구체로 보면 이 개구리는 사실은 그 시브리 말로 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크트. 근데 이것이 애굽에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산, 즉 출생의 신, 이 풍요의 신 이런 느낌이 이 애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는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젖줄로부터 신성한 풍요로움 그리고 아주 다산의 축복이 이 모든 것으로 되어주는 이 개구리, 이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킴을 통하여서 아주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의 그 생명의 신이요, 출생의 신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는 것을 깨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얼만큼 놀라운 신분인가를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개구리가
여러분 한두 마리 나오면 뭐 재미있기도 하겠지만 이게 온 땅에서 올라와서 다 덮는다면은 그게 얼만큼,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너희 온 땅으로 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개구리 날개에서 무수히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바둑과 내 떡반죽 그릇에 다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참 하나님이 짓궂기도 하죠. 아니 개구리가 그를 열어보니까 깍꿍하고 있고 떡반죽 그릇도 있고 사방천지에 개구리가 올라오면은,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킬 때 내 백성을 보내, 안 보내면 혼낼 거야. 그러면서 이 헤카라는 애굽에서 그 당시 출생의 신이요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이 헤카라는 개구리 여신을 하나님이 쳐버리는데, 이게 출생과 다산의 어떤 행복, 어떤 복을 주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징글징글할 정도로 징그러운 아주 저주거리, 심판거리로 전락하면서 아주 온 사방 구석에 개구리가 다 있도록. 그러니까 침대 바닥에서 개구리가 깍꿍하고 울고, 이게 뭐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그리고 개구리가 막 사람 올라오는데 이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참 재밌죠. 그렇죠? 문제는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역시 애굽의 바로의 요술사도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요술사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렇죠. 첫 번째 나일강에 물이 피다는 것도 요술사로 깜짝하면서 해요. 두 번째 이 개구리도 요술사가 올라오게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놓고 두 번째 놓고, 자, 요술사가 마치 자기들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버려요. 그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개구리가 온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 집안에 가득한데, 요술사도 또 개구리를 또 내버리는 거예요. 요술로.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전 이거는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개구리가 많아져 버리니까, 요술사도 해버리니까. 그나마 지금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풀어 이렇게 재앙이 일으켰는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술사까지도 거기에다가 점점 이 재앙을 더해버리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의미를 아세요? 이 세상에 많은 거짓 것들은, 거짓 신들은 재앙을 더할 수 있어요. 재앙을 더할 수 있어요. 근데 재앙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재앙을 더할 수 있지만 재앙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세상의 요술사들, 마술사들, 이상의 잡것들의 한계입니다. 그걸 딱 보시면.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들이 열심히 뭐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도 개울 때문에 열받아서 숨을 못 쉬겠는데 숨통을 죄어오는 것처럼 재앙을 더하는, 무게를 더하는, 아주 재난을 더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오니까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재앙을 이 세상 사람은 플러스할 수 있다. 근데 없앨 수 없다. 제할 수 없다. 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 이 세상에서의 한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 의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 보내줄게.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항복 선언이죠. 근데 가짜, 그렇죠? 가짜 선언이죠. 왜 마음 또 바꾸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을 잘, 모세가 바로의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당신대로, 당신 말대로 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 그렇죠? 지팡이를 탁 던져봐요. 그랬더니 바로에서도 던져봅니다. 오? 똑같이 하네? 그렇잖아요. 또 모세가 딱 나와서 나일강을 쳐서 피를 만들었더니 바로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때 그 느낌, 그렇죠? 우리가 한번 하였잖아요. 바로가 별거 없구나. 그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을 할 때, 근데 모세가 자꾸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면서 재앙을 베풀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되네 이게? 자, 두 번째 개구리 탁 하니까 개구리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되네?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되네? 그때 모세 속에 어떤 것,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죠. 그 믿음의 성장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이런 담대함. 다시 한번 볼까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9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서 이 개구리를 언제 끊어서 나일강 밑으로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말해봐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는구나.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이 없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언제 없앨지. 이 개구리, 이 많은 개구리 언제 없을지. 여러분, 청소차가 와서 실어간다고, 소독한다고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애국, 그 큰 나라에 잔뜩 있는 모든 개구리 한 방에 언제 없앨지 말해 보십시오. 분부해 주십시오.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그럼 내일 해봐라. 내일.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에서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지금 모세가 믿음이 어디까지 알았습니까? 내일 알았습니다. 내가 내일 다 없애줄게요. 그런데 꼭 아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신입니다. 그분 앞에 깝죽거리고 대들다간 다 죽은 뿐입니다. 그분이 신이에요.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당신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여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나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개구리를 다 오를 수 있고 개구리를 다 내보내서 죽여버릴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반려견 좋아하는 개나 강아지나 이렇게 고양이 조금 말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앉아 그러면 앉아고
손주는 손주고 먹지 말고 조금 알아듣는 것. 그보다 조금 더 알아들으면 뭡니까? 아주 이게 천재경 같잖아요. 멀뚱멀뚱 알아듣는 것 같으면. 근데 그런 개구리를 훈련시킨 사람이 있을까요? 개구리? 한두 마리도 그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무엇인가? 그런 미물조차도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오고 다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능력자 하나님이시죠. 개구리조차도 하나님 말에는 철두철미하게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다 불러낼 수 있고 개구리를 다 내보내서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개구리의 재앙이 그러면 바로가 항복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개구리가 항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순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이 혼내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은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돼요. 바로가 바로 그런 입장입니까? 바로가 좀 개구리 이 정도 징글징글하니까 보내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슬쩍 붙잡으세요. 아직까지 안 됐어. 너 덜 혼났어. 너 더 혼나야 돼. 여기서 야 네가 얼른 나 순종하면 내가 손해지. 너 안 돼. 너 같은 놈은 더 혼나야 돼. 그 꽉 목을 잡는 거야. 순종하지 마.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데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 멋대로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을 꽉 쥐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순종 안 합니까?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안 주신 거 아닙니까? 한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싫어서, 나 보기 싫어서 너 같은 놈은 순종하면 안 돼. 이런 느낌처럼 꽉 목을 재고 순종하지 마. 너 혼날 때가 있어. 더 혼나야 돼. 지금 순종하면 내가 손해지. 사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움이죠. 우리가 신앙의 이 정도 세계까지를 좀 들어가서 이런 민감한 까지를 안다면 순종도 은혜요. 내가 아버지 말씀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요. 내가 아버지 말씀 듣고 주여 부르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재앙을 한번 볼까요?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게 하다. 이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의 수로 그같이 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 가축에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 그래서 피개이, 피개이, 피개이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재앙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자, 이것과 한번 우리가 개구리 재앙을 한번 볼까요? 자,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르겠을 때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뭐 경고죠. 사전 경고. 근데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사전 경고가 없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369자. 여기서 369,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째 재앙은 사전 경고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고들은 경고가 이 사전에 가서 내 백성 보내, 하나님 백성 보내, 또 혼날 거야. 사전 경고를 하시는데 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369 요 재앙은 즉 이 재앙부터 시작해서 369 요 재앙은 사전 경고 없이 그냥 막바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패턴이 있어요. 또 아침만 하는 이 재앙, 아침에 가서 내린 재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패턴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이 무분별하게 하시는 것이라 뭔가 잘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고를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티끌을 줘서 이되게 만드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이는 어떤 것일까요? 자, 모세와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티끌이 다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제 범위를 넓히시는 거죠. 처음에 나일강, 그렇죠? 피디 만드시면서 한번 쳐버리고 개구리 재앙으로 한번 아주 사람에게 아주 그냥 숨을 못 쉴 만큼 혼내게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이 재앙을 탁 할 때는 뭡니까? 이제는 사람이나 가축까지 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도 옛날에 잡아본 것이 있는데 그런 일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원어를 잘 분석한 신학자들은 이가 그런 이도 있겠지만 벼룩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실은 일을 할 때 작은 아주 그냥 좀 독성이 강한 그런 모기 같은 종류 이런 느낌도 말을 하는 것.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재앙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뭡니까?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아주 괴롭힘을 주는 그렇죠. 그런 이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자 똑같이 한번 세상도 요술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볼까요? 요술사도 그렇죠?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 가축에 생긴지라. 그렇죠? 요술사가 말하되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자, 요술사가 따라하는 것은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요술 부려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재앙, 개구리 재앙까지는 요술사가 따라했어요. 해봤자 뭡니까? 점조, 저주, 재난을 가중시켰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없애는 걸 못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이는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나약함의 한계 차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그저 조금 하다가 식료만 내고 말 뿐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여름에 그렇죠? 이 유럽에서 1000년 만에 처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렸거든요. 독일부터 시작해서 막야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고도에 발달된 선진국이라도 그런 쏟아붓는 그 물줄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인간이 아주 교만하고 대단 같은데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두 번째까지는 폼 잡고 따라오다가 세 번째는 못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능이란 말은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에요. 우리 신이 아니에요. 우리 신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역사, 운명, 최선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안다고 깝죽거리도 없고, 조금 가졌다고 깝죽거리도 것도 없고, 왜? 다 하나님이 주관자시거든요. 그걸 우리의 인간이 정말 알아야 되죠. 전 이 세상 사람들 볼 때 할 만큼 조금 지시겠다고 깝죽거리고, 조금 더 가겠다고 깝죽거리고, 아나무인격으로 막 하는데, 과연 그렇게 실력이 있을까? 없어요. 그렇게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같았다. 뭡니까? 꽉 순종하지 마. 지금 항복하면 재미가 없지. 지금 항복하면 이거 너 안 되잖아. 너 더 맞아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목을 잡고 있는 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입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리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러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네 번째 재앙은 뭡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자, 지금 어떻게 옵니까? 나일강, 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물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개구리,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육지를 하나씩 심판하죠. 그리고, 파리, 그러니까, 육해 공군을 다
육지의 것을 한번 심판하시고 한번 그러니까 강을 한번 심판하고 물에서 육지로 올라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 뭡니까? 이 공중의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계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그냥 순서 없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정확히 너 10번 혼날 거야. 10가지 재앙 다 너 맞을 때까지 너 순종하면 안 되고 견뎌야 돼. 진짜 너 혼나봐라 한번.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하나씩 강도를 높이고 그렇죠. 물을 쳐버리고 육지를 쳐버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중의 것까지 막 그냥 재앙을 막 정방위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8위 재앙, 네 번째 재앙.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면밀하신가. 그리고 이 8위 재앙은 아침이라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그렇죠?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아침에 나가서 재앙을 선포하고 내립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그렇죠? 자, 첫 번째 재앙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아침에.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섭리. 그렇죠,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서를 가지고 하나씩 내리는데 그렇죠. 강을 쳐버리고 물을 쳐버리고 육지를 쳐버리고 공중을 쳐버리고 그리고 이걸 점점 확대시키면서 강도를 세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369는 또 세 번째, 여섯 번째, 구 번째 그냥 갖다가 경고 없이 그냥 사전 경고 없이 때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47 재앙은 아침에 와서 경고를 합니다. 또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세밀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재앙, 10가지 재앙, 마지막까지 재앙을 다 쏟는 이 앞에 이 말이 완벽히 항복하게 완벽히 심판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종말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쯤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완벽히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처음부터 운행하는 모든 것을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덤벙덤벙 흠 많고 틈 많고 빈틈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술 고단자들이 딱 한번 서서 자세를 취하는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보여야 좀 들어갈 텐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빈틈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복 주심에도 빈틈이 없고 그분이 모든 생활 심판에도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로 말씀하신다면 그 복을 주심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걸 아세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틈을 못 찾는 거예요. 좀 틈을 찾아 들어와서 좀 우리를 어떻게 좀 안 되게 만들 텐데 틈이 없으시고 왜? 여호와께서 딱 지키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복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축복만 있는 거지 빈틈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하신 축복이에요. 또한 생활 심판에도 절대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완전히 100%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애고의 바로가 이런 하나님 앞에 좀 상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로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 빈틈없이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8위 재앙부터는 어떤 걸 합니까? 자,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별을 하세요. 즉 가짜와 진짜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고 인간이 요소는 가짜니까 구별 딱 돼요. 이제 못해. 세 번 2장부터 너 못하잖아. 너 못하는 거지? 딱 구별하세요. 근데 8장부터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애국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죠.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은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자, 그다음 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가슴속에 두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별해 축복하신다. 세상과 나를 구별해서 대하신다. 세상에서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잡고 대하신다. 축복하신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참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이 어떤 정확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잘 모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구별해 내십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지만 자기 백성을 구별하세요. 발이 안 하러 금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 자녀, 내 백성, 내 사람, 내 종, 그것과 너 구별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왜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세상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의 사업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진짜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허투루 막 대충 가지 말고. 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의 믿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해놓고, 그런 믿음은 없고, 그런 거 없고, 이 정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 모든 믿음의 세계를 들어오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한 다음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한번 올바로 가져보면 어떨까? 마지막 시대, 세상 정말 힘들 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종들을 구별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8의 재앙이 아주 바로가 다시 한번 또 항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이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서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바로가 자꾸만 어떻든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자. 우리 살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파리떼가 징글징글 하잖아요. 온 전체 파리떼니까. 그러니까 그래 보내줄게. 그러면서 자, 파리떼 좀 없애줘. 모세가 뭐랍니까? 그 수많은 파리떼를 내일 다 없앨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이니 내일이면 딱 하루입니다. 파리떼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그 파리떼를 하나도 남게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모세 할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런 권세,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런 하나님과의 기도, 아름다운 역사, 이 믿음의 확신들, 이런 것들이 한번 있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대표한 자로 세상을 바로 쓸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세상 앞에 쓸 때 하나님은 자꾸만 이 세상 앞에 우리들의 위치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큼 대단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 말을 그대로 들어주시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 쓰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초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세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지 세상이 크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꾸 믿음을 통해서 자꾸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믿음 생활은 뭔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 내일 이맘때 파리떼를 없애주옵소서. 그 어마어마한 파리떼가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모세가 얼만큼 멋있을까? 봐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모세에게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 앞에 쓴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쓴 사람, 하나님의 대표자,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고 찾고 계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